여러분은 혹시 자신의 믿음과 마음과 언행과 삶의 간극 때문에 괴로워하고 애를 태우는 고민을 하시는 적은 없으십니까? 내 자신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참석할 때에는 정말 내가 성도답게 살기를 원하지만 정작 또 가정과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자신의 마음과 행위와 삶이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답지 못한 면이 많아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또 회의감이 있고 또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을 느끼지는 않고 있으십니까? 근데 이것은 우리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받고 있는데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앞에 가까우니까 7장을 한번 보시면 7장 18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248쪽에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나눠주에 행할 능력은 없노라.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하반절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탄식합니다.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고는 이 죄성을 말하고 있죠.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는 이것을 가리켜서 의지의 속박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자신을 얽매고 있다고 하는 그 사망의 몸인 의지의 속박의 사슬을 어떻게 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마음,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1장에서 11장 부분은 교리 부분이고 12장 이후는 실천적 교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 부분은 뿌리 부분이고 실천적인 부분 12장부터는 열매를 말하고 있죠.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 거를 받는 거죠. 1장에서 11장의 내용인데 한마디로 1절에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내용이 그러므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한다 했는데 이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곁에 불러서 위로하다, 격려하다, 또 권면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능동태 질서법이라는 네, 이것은 뭐냐면 명령이면서 간청입니다. 명령이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근거로 너에게 간절히 명령하고 권면한다,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내용이 바로 그러므로이고 그 그러므로의 내용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원죄와 잡음죄로 영원한 불행과 저주와 사망에 빠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셨습니다.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고난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완성이죠. 그리고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죠. 칭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인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러므로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와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되었지만 우리 실상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7장에서 그 바울이 자기 고백에 탄식을 한 것 같이 우리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죄의 소욕이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기억해서 너희가 이제부터는 정말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 이 그 말입니다. 아주 강력한 명령인가 동시에 간절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공부를 하고 책을 나누어 드렸지만 거기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구원의 이건 서정은 논리적인 단계이지만 이것은 동시적인 일이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시작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중생케 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회심하고 이제 믿게 됩니다. 믿으면 우리를 의롭다 칭의를 하십니다. 의롭다 하시고 이제는 양자 삼아 주시죠. 그 다음에 우리를 성화의 길로 가게 합니다. 거룩한 삶의 길로 가게 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십니다. 성도의 견인. 그리고 우리가 저 천국 가서 영화롭게 하는 것이 구원의 길인데 이 11장까지는 의롭다 하심 칭의와 양자 삼음까지의 내용이고 이제 12장부터는 성화, 거룩한 삶, 또 성도의 견인에 대한 부분인데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양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 간절한 명령이요 호소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먼저 1절 상반절에 보시면 하반절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라 그랬어요. 이 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소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바디가 아닙니다. 바디. 이 소마라고 하는 단어는 바디라고 번역을 하기보다는 슬레이브 노예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람 자체죠. 어떤 것에 얽매여 있는 사람, 빠진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여기서 말하는 몸은 우리의 영혼과 구별하는 바디가 아니라 우리의 지정이 전 인격체로서의 나 존재, 이것이 몸입니다. 몸. 바디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나입니다. 나. 전 인격체의 나. 그것을 드려라.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몸, 전인격인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그 순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성전.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죄와 사망의 종로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귀한 핏값을 지불하시고 사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늘 성경에서 말하는 속량이라고요. 속량. 그리고는 주님의 영이시요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으로 내주하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몸이 아니고 누구의 몸입니까?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더 이상 나 자신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 따라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전 인격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2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수행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는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서도 보시면 로마서 6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자신이라고 하는 우리의 몸, 이 지체는 불의의 무기가 될 수 있고 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그런 일들이 많이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이 부엌의 칼이 아내의 손에 들리면은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생명의 도구가 되지만 이 칼이 잘못 들리면 뭐가 됩니까? 죄악의 도구가 됩니다. 살인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좀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의 피로 속량하시고 성령으로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한 의의 무기로 사용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결의 차원을 넘어서 구별하다, 성별하다, 봉헌하다 이런 의미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해서 누구라고 합니까? 성도다, 성도.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자신, 우리 몸을 오직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과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건 뭐냐? 나의 몸, 나 자신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냐? 주인됨의 문제예요. 진실로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진실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자,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몸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성경에 없는데 꼭 담배 피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마약하지 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내 몸이 성전이라고 한마디로 다 질문에 답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몸으로 우리의 몸에 죄를 지을 수 없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내 몸이 성전인데 그렇죠? 성전으로 죄를 짓고 성전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의 이 몸을 드리는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자, 제물이면 제물이고 사람은 사람 것이지 제물은 원래 어떤 겁니까? 죽여서 각을 떠서 드리는 게 제물인데 그럼 죽어서 드리라고 하는 것인데 왜 또 산제물이냐? 우리 자신은 분명히 살아있지만 죽은 제물과 같이 드려야 된다.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어떤 것이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십자가에서 일단은 뭐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된다. 죽었다. 우리의 옛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옛 성품이 살아 돌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내 정욕과 욕심이 죽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게 무엇이 죽어야 할 것이 있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아가 죽어지고 오직 주님께 드려지는 것, 내가 살아있지만 실상에 나는 죽어서 나의 몸, 나의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 영적이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그 앞에 3번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다 있으십니까? 그 나나주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합당한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헬라어 단어는 합당한이라고 번역도 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 모든 자비하심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이게 합당하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순교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날마다 순종하는 삶이 더 어려울까요? 순교하시는 것이 쉽겠습니까? 날마다 순종하는 삶이 쉬우시겠습니까? 저도요, 큰 마음 한 번 먹으면 순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세상 미련 갖지 않고 세상을 뒤로하고 목사로 살고 있으니까 마지막 선택의 상황이 오면 모든 것을 다 저는 척에같이 버리고 순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어렵고 나를 괴롭히는 것은 뭐냐? 나의 이 육이 죽고 오직 영만 살아서 에녹과 같이 날마다 거룩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만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려워요. 산재물 되는 것이 어려워요. 근데 이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다, 이거 영적 예배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이 공적 예배의 축도와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시작. 이 공적 예배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죽는. 주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한 주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자신을 드리는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축도가 끝나는 순간부터 뭐가 예배되어야 됩니까? 삶이 예배돼야 돼요, 삶이. 이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요, 합당한 예배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서론에서 우리가 말씀을 했듯이 우리 자신과 바울의 그 고뇌를 언급한 것 같이 이 산제물이 되는 것이 정말 가능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에서 11장에 죄인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까?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은혜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것 같이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하루하루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뭘 바탕으로 또 권면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은혜를 가지고 구한다. 총독으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 성벽, 또 이스라엘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룹바벨 총독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산재물이 될 수 있는 것,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 계시고 육체와 함께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그것은 오직 성령이 아니면 할 수도 없고요.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보면 너희가 성령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까 뭐라고 탄식했습니까? 사망의 몸, 이 육체의 죄성에 묶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지만 내가 할 수 없다. 탄식을 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을 면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러다가 그 해답을 얻습니다. 해답. 그 해답이 바로 8장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법안, 은혜의 법안에서는 일단 정죄함이 없다 해놓고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할 수 없지만 영을 따르면, 성령을 따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다. 그거 뭡니까? 이론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번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다가 성령을 의지해서 했더니 되더라 이거에 되더라. 아멘입니까? 성령을 따를 때에, 성령에 의지할 때에 우리는 산재물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의지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2절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먼저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에 관한 얘기고요. 하반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데 의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대로 산재물이 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자, 거기 본받지 말라 했었고 변화를 받아라 명령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을 때 이 본받는다는 것은요, 변하는 겁니다. 변하는. 카멜론처럼 변하는 겁니다. 카멜론이 되지 마라.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랐다. 가끔 이제 대화를 하다가 이런 말을 해요. 성경이 언제 얘기입니까? 2000년 전, 3000년 전의 얘기인데 그 시대에 이 시대에 갔습니까? 라고 하는데 세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세대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3000년이 한 경점이 불과한 거예요. 카멜레온처럼 변하면서 그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 자기가 세상을 사랑하고 탐욕을 쫓기 때문에 그렇게 변하는데 그렇게 변화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아까는 본받는다는 것은 변화되는 건데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질적 변화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인격의 좌소를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 이 성품, 인격, 가치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이 질적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질적으로 변화. 어떻습니까? 나의 마음이 질적으로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으십니까? 어떤 때는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도 낙심할 때가 있어요. 야, 도대체가 이런 모습은 이렇게 오래 예수를 믿고 목사로 생활하면서도 여전히 또 변하지 못하고 살아나는 게 있는가? 제 자신이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또 목회를 하면서 가장 커다란 좌절을 겪을 때는 언제냐?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야, 이거 사람은 변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그런 좌절감을 느끼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럼 성경의 답은 뭡니까? 변화되어야 한다.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변화될 수 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이고요. 질적 변화입니다. 성화라고 그랬어요. 성화의 삶을 살아라. 성화는 뭐냐? 질적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 삶의 질적 변화, 인격의 변화, 가치관의 질적 변화, 이것이 성화입니다. 성화. 근데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이것의 질적 변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 한순간에 됩니다. 거듭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내가 인지를 하든 못하든 한순간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마음과 삶의 질적 변화, 성화는 한순간에 되어지지 아니하고 점진적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동기의 변화는 한순간에 될 수 있는데 그 질적 변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못하고 점진적으로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고. 왜 변화되지 못할까요? 하나는 자신은 늘 옳아요. 자신은 늘 의로워요. 그래서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변화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인간의 수단 방법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우리 자신을 바로 봐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될 죄인이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야 하겠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보고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의지하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날선 자위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여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시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하는. 그래서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환경. 소극적으로 그렇죠. 우리 금묵자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금묵자흑. 저 어렸을 때 붓글씨를 조금 배웠는데 우리 박 집사님 붓글씨 하시면서 늘 손이 시커매지실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부패해지고 쇠속화될 여지가 있는 환경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일은 멀리해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 모두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따른다는 것은 걷는 것입니다. 선다가 나옵니다. 앉는다가 나옵니다. 함께 걷다 보면은 함께 그 장소에 서 있게 되고 서 있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함께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예 처음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분명히 어긋난 경우라고 할 때에는 거기에 내가 어떤 희생과 대가가 따르더라도 손해를 본다 하고 이득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NO 해야 됩니다. NO. NO 하고 멀리 해야 됩니다. 아예.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에 힘쓰시고 찬양을 늘 부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누군가, 믿음의 긍정적인 사람이 누군가, 경건한 사람과 함께 우리는 걸어야 되고 함께 서 있어야 되고 함께 앉아야 됩니다. 풀 한 포기 나지 않는 사막 불모지에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어느 날 그 부인 선교사님이 부엌 그 바로 뒤에서 아름다운 그 불모지 사막에 아름다운 그 한 떨기 꽃이 활짝 핀 것을 보고서 야 이거 기적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모지 사막에 아름다운 꽃이 하나 탁 피었어요. 와 이게 무슨 기적이냐 도대체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유를 알았는데 이 부인 선교사님이 설거지를 하고는 뭐 우리처럼 이렇게 하수대가 되어 있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설거지를 하고는 설거지한 그 물을 맨날 그 부엌 나가서 같은 장소에 버렸어요. 물이나 뭐 제대로 쓰겠습니까? 늘 같은 장소에 버리자 어느 순간 그 황무한 것이 토양이 바뀌고 어떻게 씨앗 하나가 날아와 떨어져서 어느 날 갑자기 꽃을 피웠다는 것이죠. 한순간에 변화되고 바뀌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적은 시간, 적은 양일지라도 매일매일 말씀을 또 읽고 또 기도하고 한다면 언젠가 내 마음이 옥토로 변화되어지고 변화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다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옛날에 무하마드 알리 꼰투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벌처럼 날아서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아라. 그 사람은 강한 주먹으로 쓰러뜨리질 않습니다. 어떡합니까? 통통 튀면서 잽잽잽 하다가 데미지가 쌓일 때 그냥 한 방에 미치죠. 우리의 변화되어야 될 모습, 깨져야 될 모습을 보면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말씀과 기도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깨어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장에 보면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그 고린도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고 아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말씀으로 감화감동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게 해주셔요. 분별하게. 성령께서. 근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만 하고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지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으면 이제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됐냐?
나의 뜻, 나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굴복시켜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신 주님의 기도일 것입니다. 왜 그러시냐?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자기 희생과 자기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해야 됩니다. 나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나의 이 정욕을 굴복시켜버려야 됩니다. 굴복.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과 우리 자신의 탄식과 같이 마음은 그렇게 원하지만 사망의 몸에 사로잡혀서 의지가 따르지 못해요. 마틴 루터는 이것을 의지의 속박이라고 말했다고 그랬어요. 이 의지의 속박을 깨트려버려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이 은혜로만 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이 의지의 속박을 깨트려버리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네요.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임같이 사슴은 피가 뜨거워서 목마를 때 마시지 않으면 죽어버립니다. 살려고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헐떡이며 뛰어가는 것처럼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의 은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갈망해서 말씀의 떡을 먹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아버리면 마음이 변화됩니다.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져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그 은혜의 힘으로 내 의지의 속박,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면서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을 정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를 진정 원하신다면 은혜 받는 일에 최우선을 두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는 일이 최우선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를 갈망하십시오. 말씀의 검과 성령의 빛 앞에 굴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성도이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성도로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이앱이 되었다. 이렇게 임종 앞에서 찬송하고 고백하고 유언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빛과 검이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육신이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 죽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어여찌 갈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온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교회에 이 거룩한 부흥이 있게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땅에 이 거룩한 부흥을 성령이 허락하여 주셨어 새 소망의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기름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포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의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피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